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셨지만은 주님의 고난은 사실 금요일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신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죠, 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 저녁에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 성도의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이제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일을 주님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주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아마 식사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셔서 주님이 마침 성전 문 옆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이제 무성했거든요. 아마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막상 이제 나무 안을 들여다보니까 잎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실망을 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향해서 네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 저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시들어지고 말라서 그만 죽고 맙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월요일 날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을 이제 많이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언쟁을 많이 논쟁을 우리 주님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유대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많은 대화를 하신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은 비교적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포를 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로 음모를 꾸민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녁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마지막 대화를 하시면서 만찬,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날이 바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늦도록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이 깊어
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을 새우시면서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죠.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제 빌라도 보냈지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주 압력을 넣었죠. 예수를 체포를 해주시오. 그 앞장을 서고 그들을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유다는 그들과 이제 뒷거래를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체포해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그들을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갔지. 로마 군인들이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유다는 벌써 모습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짰죠.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을 지목해 줄 거니까 체포를 하시오. 그래서 유다가 그 군인들을 뒤에 이제 데리고 앞장을 서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지목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신호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그날이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의 그 시간은 우리와 조금 그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오전 6시를 0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3시라는 말은 오전 9시가 되겠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재판을 받으셨죠. 빌라도가 그를 사형에 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신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죠. 이것이 오는 금요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일의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고난을 감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런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도망도 가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마치 어린 양처럼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 같다면 과연 그런 고통을 알면서 도망도 가지 않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런 의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우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마음이죠. 원래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아들의 신분을 가지셨죠. 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모든 세상, 인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운명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너무너무 자기를 낮추신 것인데 사람 중에서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의 신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는 오실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영원한 각오 아니고는 결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지음 받을 때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의 모든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결심은 어떤 마음에서 가능했던가?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는 겸손의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겸손의 마음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인간이 되어 오심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말씀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게이스트 대적을 하신다고 했고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죠. 잠언서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같이 마음을 낮추는 것은 많은 재산을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걸 바꿔 말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많은 재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 사실 본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은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는 겸손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독재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무수한 생명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면 백성들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오베이 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생하는 것을 아시면서 온갖 수치를 받으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종하는 마음은 자기의 이해를, 자기의 이득을 따지는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희생이 뒤따르고 고생이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각오를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죠.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가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도 다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배척도 받으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것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기를 이미 각오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뿐 아니죠. 저 멀리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헬 수 없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고난주일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폭도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주님 죽어서 안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했죠. 죽기를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많으잖아요. 웬만하면 예수님 베드로의 그 말씀을 또 그래 네 말처럼 나도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보다도 제자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셨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우리 귀에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는 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고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들을 때가 있고 우리 앞에 갈림길이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그런 갈림길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목적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어느 길이 의견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이 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이런 자라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는가? 자,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는데, 우리를 비록 지어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 여건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교통의 그 길이 뚫려지게 되고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입양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처럼 가까이 부르게 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교제도 불가능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고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마이크가 이렇게 조금 불안한 것은 어딘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어떤 그 선이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아주 그런 부드러운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우리 찬양교 매주일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고백을 하고 찬양하게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이제 억셉트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
우리가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관계없어서 자기는 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 했지만 혼자 열심히 했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열정으로 핍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밝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그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얼마나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신이었던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순교하기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주님을 위한 고난도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최대의 영광인 것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을 아주 존경하는, 이것을 삶의 가장 귀한 목적, 가치로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학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사나 주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또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답하기를 사나 주거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근소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얼마나 멋진 물음과 답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크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받으면 이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얻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받은 작은 고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으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손해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그랬거든요. 주를 위해서 그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자기들만의 하나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강력하잖아요. 그 어려운 때에 이단으로 사람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정을 버리는 것, 또는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 직장을 잃는 것, 심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타콤은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요즘처럼 이렇게 봉구를 쌓는 것이 아니고, 또는 비석을 세워서 이렇게 공원묘지에 붙인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저 외곽에 아주 떨어진 곳에 거기에 자연동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그냥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세월 흐르니까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왜 가겠어요? 죽지 않고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요로 같아가지고 미로 같아가지고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얼마나 이제 갈래길이 많고, 지금은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요. 안에 그래도 안내 표지도 있고, 또 군데군데 전기 불이 있어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내받으면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곳에 햇빛도 안 들어오지요. 먹을 것도 아주 제한되죠. 그런 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 참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소식 많이 듣잖아요. 참 슬프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런 끔찍한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참 저런 고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도 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고난은 허무한 고난이 아니고 가치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고난이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의 평생토록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